인간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은 모두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죄인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이거는 원죄와 자기가 짓는 자범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자, 인간의 죄인이라는 모습,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좀 뭐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죄 얘기가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원죄는 따지지 말고 너 죄 안 졌느냐?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은 죄 안 졌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원죄를 가르치니까 원죄부터 출발해서 얘기하지만,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원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싸울 거 없고요, 꼭 믿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냐만 먼저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원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틀림없는데, 원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한쪽 지역에서는 A 나라 부대가 B 나라 부대를 막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지만 이 수도 쪽에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A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A의 대통령이 항복하고 나면은 저쪽 A는 A 한 사단이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A라는 나라의 모든 군인은 패잔병이죠. 패배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항복하면은 그 모든 군사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하고, 또 조금 다르게는 이거를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도 딱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면 아들도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어떤 대표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너를 대표로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진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종교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갈 수 없기 때문에도 불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더더군다나 더 확실하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고 그 이번에 있는 거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서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은 그냥 짧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혹시 뭐랄까, 말씀을 나눌 때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90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여튼 제가 90분을 안 넘기도록 어제처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다 죄를 짓는데, 처음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죄 짓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런 틀에서 죄를 지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성경 본문 읽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과장법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못하게 하면은 다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 뭐 했다며? 나 안 했는데 누가 그래? 다 그러던데. 뭘 다 그래요? 두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근데 그게 이 과장의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에서 나온 건데요. 부부 싸움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언제나, 전부 뭐 이런 거예요.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TV 보는 거 보고 너는 하루 종일 TV만 보냐?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안 봤는데 부모는 하루 종일 본다고요. 이게 애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따질 수도 없고 부부 싸움에서도 뭐 하나 보면은 당신은 언제나 그래. 뭘 언제나 그래? 그날 좀 실수한 거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우리들을 싸움 붙일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하와 유혹할 때 다 못 먹게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약간 이게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지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만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냥 한번 웃어보시라고.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제가 커피만 안 마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콜라도 안 마시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다 생각을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수인데 어쨌든 이제 하와가 하는 얘기입니다. 덧붙여가지고 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틈을 발견한 거예요. 이놈이 불만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걸 이용해서 확실한 거짓말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지. 먹으면 너희들 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유혹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번에는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것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의심과 불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죠. 근데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저 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느냐, 먹지 말라 그랬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저거 먹으면 내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죽을까, 살까, 하나님처럼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시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각이 인간에게로 옮기면은 그때부터는 온갖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와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숭배를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가 다스리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우상숭배 가지고 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광야 생활하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안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고, 근데 여기 가나안 땅을 딱 받아서 정착하니까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다. 십경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기 중심으로 농사 잘 지을 걸 생각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우상숭배 안 빠집니다. 농사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속아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큰 위험은 그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니고 뭐 불상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종교 우상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할 때, 그게 결국 나 중심인데, 중심으로 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세습을 하지 않기로, 세습이란 말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아버지 목사님이면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아들이나 사위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자꾸 많이 나니까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주신 법인가 보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지키자니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아들이 오면은 교회가 안정될 것 같은데, 아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에.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신문에 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한 내용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중심으로 하는데, 그냥 세속적인 것 중심으로 하면 사람이 시험에 잘 안 빠져요. 시험에 잘 안 빠지는데, 교회 중심으로 할 때는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 그래요. 목사를 높이고 목사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 된다고? 아닙니다. 목사를 높이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만 교회도 섬기고 목사와 성도들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죄짓게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자,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때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중세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타락했었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 오직 성경 이렇게 막 외쳤는데, 제가 다른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그냥 많이 있지만, 오직 성경을 외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지 말고 성경을 절대시하자. 교회 가르침도 성경 안에 있으면 따라야 되지만 성경과 다르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인간 중심,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매번 바꾸어 나가야 돼요. 매번 바꿔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순식간에 자기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목사 중심이 되거나 장로 중심이 되거나 이런 위험에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탄의 유혹한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자기 중심, 자기 이권, 자기 이익만 찾게끔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죠.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자기만 잘 돼 보겠다고 하는 이기심. 잘 되지도 않는데 이기심.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이, 먹지 말라고 하면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 먹지 말라고 하면은. 요게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율법 자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거리입니다. 자, 21쪽 제일 위에를 보세요.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탐내지 말란 말을 내가 안 들었으면은 별로 탐내지 않고 살았을 텐데, 탐내지 말을 들으니까 온갖 탐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악한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기심과 하지 말라 하면 자꾸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우리를 닥쳐와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른쪽에다 써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자기 유익만 찾는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타락할 때 나타난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 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거꾸로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은 죄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